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위험은 알고 대처하면 막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7절, 우리가 이미 그제 보았죠. 17절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장로나 감독자 또는 목사는 같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할이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뽑아다가 앉힌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양떼들 가운데, 즉 성도들 가운데서 일으켜 세웠던 사람입니다. 온 양떼는 교회를 말하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든 감독이든 집사든 누가 되었든 이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 임무가 되는 것인데, 교회를 보살핀다는 것은 결국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필 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교회를 보살피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죠. 어제는 현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 2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즉 내가 떠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진 다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순교한 다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쁨과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또 문제 또한 사람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도는 교회를 해롭게 할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 바깥에서 오는 위험입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면 사나운 이리떼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리는 양이 아닙니다. 즉 외부에서 들어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리가 어떻게 양떼 가운데 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 가운데서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장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요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뉴스 때문에 CNN을 보면은 카운터핏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속이고 들어오는 거죠. 탈출하는 사람들 가운데 탈레반이 껴서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 가려내는 것도 큰 일이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은 이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처음에는 뭐든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속이고 숨기고 들어왔을 때. 그러나 열매로 곧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많은 피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열매들을 그들이 여느냐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음란한 행위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구약에서 사용한 비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 우상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리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양의 탈을 쓰고 가모니설로 성도들을 모아서 머릿수 몇 개, 그 다음에 11조가 얼마 해서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일도 있고, 교회를 사유재산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희한한 논리로 성도를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양을 만들어서 온갖 부당한 짓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방은 대부분 이들의 행위가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놓고 교회를 무조건 교회부터 비방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교회 비방에 관한 일들은 사실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죠. 해 아래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성도가 말씀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3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강건하여 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수영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물속에 들어가서 실험해보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그 물의 속성에 순응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몸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교회 바깥에서만 오진 않습니다. 오늘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에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9절을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기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잘 믿었지만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간에 변질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냉장고를 열어보면 오래전에 사두었던 것, 깜빡 잊고 한동안 오랫동안 먹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은 결국 드러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 분리가 됩니다. 그들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 스스로도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상존하는 위험도 있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32절도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34절도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35절도 범사에 여러분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미래에 대해 벌어질 일의 대부분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나에게서 벌어지는 일.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외부에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도 내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다 물리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문제들이 발생해도 내가 든든히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가 문제인데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열심히 3년 동안 수고하면서 온갖 모함을 당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위험에 처했으면서도 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던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다 잊혀집니다. 저희 교회를 이 길리스라고 하는 분이 처음 여기 와서 세우셨는데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래도 처음 세울 때보다는 그렇게 덜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 번 세워봤기 때문에 또 중국에 가서도 세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때 수고한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매년 설립주일이라고 그러죠. 설립주일을 조촐하게나마 갖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 바로 그런 것들을 잊는 것을 경솔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기억들, 간직해야 될 기억들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누가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을 보게 되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친 것의 핵심은 누구의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고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려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그리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악한 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술한 책들을 보게 되면 실망스러운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이라 시대착오적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경영학적 방법, 경제학적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천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속적인 천박한 것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논리들이 더 귀에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말씀과 기도를 병행할 때에 천박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33절에서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탐욕이라고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가만히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틈이 있기 때문인데, 열려진 문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어떤 그 목사님이 재밌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다.
탐욕을 가진 이리가 들어와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한번 보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은 항상 있었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욕의 코드가 맞아 떨어질 때 겉보기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를 봅니다. 34절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지런함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34절을 말씀하시는 것은 부지런함의 반대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게으름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교사들은, 유대교회 교사들은 자신의 지식을 전함으로 해서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를 섬기고 막 자기 손으로 섬기는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 후원금을 받아서 새로 세워진 교회에 섬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는 행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모로 고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목적인 강사들은 결국 누구만 챙기겠습니까? 수입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자들만 챙기고 가난한 자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운 자들은 외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섬기라고 한 자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자들을 외면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이 사역에 필요한 자금을 텐트를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해서 충당하기도 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디모데처럼 전임 사역자를 또 이렇게 세워야 하는 때가 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립을 했기 때문에 또 목회자도 섬겨야 되지만 다른 교회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을 보게 되면 35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를 이기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는 자기만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한 교회 또 교회 안에도 물론 그렇지만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저절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과 헌신과 기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것이 다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심지어는 부모의 것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기심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이 이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기심을 이기는 그런 고귀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를 양떼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동물들 가운데 가장 연약합니다. 빨리 뛸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물어뜯을 수 있는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오직 목자가 돌보아야만 그 양떼는 생존할 수 있고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양떼 지도자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바로 양떼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목사도 결국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장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또 헌신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소중함으로 알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소중하고 또 교회에서 목적으로 하는 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도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천국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고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남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의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전혀 차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의 길을 떠나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님 말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속적인 것이 더 우리 귀에 익숙하고 우리 마음에 더 편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고귀함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도록 이렇게 귀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늘 성취되게 하시고 늘 후손들로부터, 주변 친구들로부터, 또 교회 식구들로부터, 영적인 동반자들로부터 아름다운 소식들을 들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